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 안에 있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분명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학교에 교훈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대학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는 상아탑의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진리나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학문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니죠. 물론 이런 지식들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의 교육이 한 나라의 정치나 경제, 또 사회나 문화 혹은 과학과 기술 발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참된 진리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유를 얻어서 나는 더 불행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유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나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에 두 인물이 있는데요, 모두 다 자유라는 것을 꿈꾸고 자유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물질적인 차원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인 차원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둘 다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까지만 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꿈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상에 이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자유죠. 대단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론은 10절이 아니라 11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허무로 끝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차원의 자유를 살펴보죠. 이번에 자유는요,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라 솔로몬 같은 자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교적인 자유이며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던 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만큼 사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진심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보신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죠. 오히려 속박이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과도 같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자유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솔로몬이었기 때문이고 그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다면, 내가 바울보다 더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면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자유를 찾는다고 해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 집에 거한다라는 것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유에 대한 설명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누구의 집에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집 밖의 생활, 가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출이 자유입니까? 자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만 지나도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그리고 생존의 노예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나섰던 길이 더 큰 노예의 삶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했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단은 마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을 속박과 억압으로 보게 하고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혹에 굴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참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의지가 약한 사람, 자기 주체성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자유와 복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걷고 싶거나 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날고 싶어요. 그죠? 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실역에 가셔서 롯데타워에 올라가셔가지고 뛰어내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이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거스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자유롭고 싶다.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인간은 어떻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또 행하셨느냐?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다른 말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거기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말에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어떤 갈등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서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절대로 굴복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영적으로만큼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밑줄을 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처럼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 이제는 밑줄로도 부족하고 그 위에다 형광펜까지 쳐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그만큼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몸에 어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죄를 짓고도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들과 다른 존재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매일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있다라는 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묶여 있습니까? 속박 아니에요? 아니죠.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이고 복인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칙대로, 원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말씀, 바로 그 뒤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거기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앞에 더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입니다.
그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을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권고할 때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보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뭐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믿었어도 제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을 거다. 피상적인 믿음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호기심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무엇이 맞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 자체가 말해주는 어떤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결심으로 뭔가 결정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연속성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무슨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것을 확인받는 어떤 단편적으로긴 이해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31절에 나와 있는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학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학생. 그죠? 학생이란 누굽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이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내가 이 학교에 합격했나 아니면 떨어졌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아니면 내가 받아든 합격 통지서만 계속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계약을 했으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에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요, 대학에 입학하는 그 입학 연도, 그 학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미국은 졸업하는 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 학교에 몇 학번으로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게 마치 주민등록처럼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학교를 몇 년도에 들어간 사람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든지 간에 입학보다도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연도보다도 졸업 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되면 만약 올해 졸업을 한다 그러면 클래스 오브 202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에 졸업한 학생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입학하는 입학 연도, 학번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에만 관심이 많아요. 입학에만.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분명하냐? 확신이 있느냐?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졸업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1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죠. 마치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옆에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 학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웠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구구단. 벌써 다 까먹었죠? 구구단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까먹었습니다.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다 까먹었습니다.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구단이라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손발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게 예전부터 내 몸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수영을 정말 오랜 시간 힘들게 배운 사람은 어떨까요? 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자유롭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이고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에 거하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 생각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생명일 수밖에 없는지, 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 율법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에서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기쁜 순종이 되고 그리고 감사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실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졸업생들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